오늘 그 요한계시록에서 몇 가지 그 중요한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아마 그 대표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으라. 원래 이 복음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거 경청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듣는 이 경청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종교예요. 이 경청에서부터 지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 대한 그 이해를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그 세상의 그 세속적인 가치나 권력욕이나 물질욕이나 이런 어떤 그 욕구, 지나친 탐심, 이 바울은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 그런 말이죠. 이 큐피디타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라틴 말로 뭐 아주 어거스틴 선생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잘했어요. 경청한다. 믿음은 경청으로부터, 경청의 지혜로부터 온다. 두 번째는 이제 만나와 신도를 준다. 여기 믿음과 구원의 여정에서 항상 이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거는 이 구약적인 배경이에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광야 생활에서 만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이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만나의 신비.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리킨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런 이제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속에 기록이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신돌처럼, 그 삶에 다시 말하면은 주축돌처럼 이렇게 인도하신다. 상당히 중요한 그 축복들을 이 계시록의 곳곳의 묵시적 표현 속에는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묵시록을 지혜서로 분류해요. 지혜서. 우리 다니엘서도 지혜서죠. 예언에 속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묵시록은 지혜서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표현 속에 담겨지는 깊은 그 지혜의 내용들, 이런 다니엘과의 관계나 또는 에스겔과의 관계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봐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죠. 그 자주색 염료를 취급했던 부유한 상인인데, 원래 이 자주색감의 염료는 이제 언로원들이 입고 다녔던 당대 언로원이 입고 다녔던 토고라고 하는 옷이 있어요. 언로원 옷. 그리고 이제 황제의 그 화려한 옷에 이 자주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이거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두아디라가 그런 이 양모 산업과 자주색 옷감 이런 걸로 아주 유명했던 상업이 아주 번창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눈이 불꽃 같다. 꿰뚫어 보신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꿰뚫어 보신다. 우리의 양심, 나의 속의 마음을 오히려 나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나를 치장하거나 나를 위선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마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 엄마 아빠 앞에서 그냥 유아기 때 적나라하게 다 들여대놓고 그 평화와 어떤 절대적인 그 행복을 느끼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말은 너를 벌 주기 위해서 무슨 양심의 과책을 위해서 요놈 나쁜 짓 하는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눈이 불빛처럼 불꽃처럼 환하고 나를 다 적나라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뭐 나는 거기서 뭐 나를 변명하고 나를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는 여기서 오히려 넘치는 사랑을 경험한다. 기도 속에서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나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 아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이게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표현을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이제 인용하고 사용하면서 자기 시대에, 요한의 시대에 또 새롭게 재해석해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이어줘 간다.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읽어야 합니다. 투아디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행위나 사랑이나 믿음 또는 인내하는 거, 누구를 섬기는 데서는 참 좋은 교회다. 아무래도 이제 부유하고 또 사람들의 수준들이 참 좋았던 모양이에요. 믿음 생활도 참 좋았고 또 섬길 줄도 알고 부자였으면서도.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흠이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구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만은, 이 구약에 보면 이세벨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러니까 양모 사업이 번창한 두아디아 교인들이 이제 부유한 상인들이었고, 믿음과 행함을 또 섬김으로 그렇게 가져간 좋은 성도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 양모 비즈니스를 이제 하게 되면 이 길드가 형성이 돼서 회원으로서 이 사업 수익이랄지 사업권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데, 이제 이거는 그 당대 이방제의, 로마가 이야기하는 우상의 이방제의에 참여하고 또 신전에서 그런 행음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단순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종의 시민 의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했던 상인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사업권에도 유리하고 또 뭐 시민으로서 내가 지키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뭐 시민제이고 뭐 그게 무슨 뭐 우상 숭배라고 그러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경제적인 이권을 받고 그러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요할 건 아니요하고 뭐 또 설령제가 봤을 때 저건 아닌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구나. 뭐 그런 한결같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고 살면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신의 탐심, 악한 생각, 모든 이기주의적인 어떤 집단적인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변명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아주 망그러져 버리고 말죠.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그 시돈왕의 옛발이다. 옛발의 딸이다. 그러니까 올드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열심히 섬겼던 그런 그 우상의 왕인데, 그 딸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아합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북왕국 쪽에 위치했던 이스라엘이 왜 시돈이랄지 두로랄지 그 상당히 그 우상 가나안 그 제2 우상 숭배에 일찌감치 이렇게 그 문화적으로 습합이 되다가 영향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이 이세벨이 이제 왕비가 되자마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알 종교화를 시도하죠. 근데 이제 이런 바알 종교화, 이방의 우상제의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토라를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땅, 정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외국인들에 대한 보호, 이 토라의 상해 정의가 무너져 가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죽여버리고, 원래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할 수도 없고 사고 팔 수도 없고, 왕이라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땅을 마음대로 이제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땅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삶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로 나타나죠. 여러분들의 직장, 교육,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와서 강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포도원 주인의, 다시 말하면 권리라고 하는 건 싹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엘리야 이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투쟁을 하는데, 이미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토탈 한 850명. 이들을 늘 이렇게 보호하고 키우고 있고, 국가가 뭐 행하는 모든 대소사의 일에 전부 다 우상 숭배적인 제의와 칼렌더, 그리고 그런 문화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엘리야가 유명한 말을 하죠. 그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제 투쟁을 하면서 거기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한쪽을 택하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세상도 좋고, 뭐 심지어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세속주의화된 문화. 아니 뭐 세속주의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니까 교회도 다 그런 세속주의에 맞춰가지고 시대의 문화의 눈높이에 맞춰라, 교회도. 그러니까 뭐 성경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다 뭐 빼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종교가 이제 홍역을 치르게 되는데,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든가, 아니면 바알을 따라가든가.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만몬은 같이 섬기지 못한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면에선 상당히 중요한 자신의 결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내가 살아가겠다. 뭐 이런 태도로 뭐 가면서 또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유혹도 받고 하겠지만, 기본적인 자신의 태도는 이 정확한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믿음의 태도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알의 가치에 대해서 나는 태도 변경을 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런데 아마 이제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다, 아마 이런 유의 가르침, 이런 이세벨의 유혹이 두아디라 교회에 상당히 이제 많았던 모양이에요. 결국에 보면 그 엘리야의 기름을 예후가 받게 됩니다. 장군 예후가 받아서 결국 뭐 그 수하들에 의해 가지고 이세벨은 창밖으로 던져지고 개의 밥이 되었다. 그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개의 밥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세벨은.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계시록에서 너희들의 삶이 지금 풍족하고 두아디아 교회에 좋은 점도 많지만 너희들이 정확한 태도 결정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만몬을 통해서 오는 그런 축복들이 이런 이세벨적인 행음과 우상제에 관계될 때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 때 역사했던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한다. 이게 참 중요한, 우리가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를 잘 봐야 돼요. 아이 그 뭐 엘리야는 그 완전히 뭐 옛날 시대니까, 우리 뭐 지금 요한의 시대랄지 두아디아 또는 뭐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시대하고 무슨 놈의 상관이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 때 역사했던 과거의 하나님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장차 앞으로 미래에 그대로 살아서 역사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지, 무슨 과거 역사랄지 이스라엘 골치 아픈 뭐 고대 근동의 문화랄지, 그건 다 하나의 예비적인 이야기지,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지, 가장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성소에서 살아계시고 모든 시간을 안에 역사하고 또 주인이 되시고, 또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나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이런 우상제의가 들어올 때는 국가는 정의롭지 못한 일로 넘치게 되고, 음행이 조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가정이 상당히 붕괴가 돼 버리고 말죠.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게 건전한 성도덕이 무너져 버리니까, 뭐 가족이라고 하는 게 국가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이고, 두 번째가 가정에서의 교육, 두 번째가 이제 학교에서의 학교 교육인데,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모든 그 한 사회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교육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미래를 갖지 못해요. 근데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에후에게 기름을 붓게 해서 심판을 했다. 엘리야가 심판 안 합니다. 엘리야 속에서도 뭐 위대한 예언자니까 그냥 하나님 대신해서 막 정죄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요.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심판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심판하지는 않는다. 모든 정의와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간다. 뭐 이런 태도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아주 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출몰 하게 되면 믿음과 구원의 은혜가 부패가 돼 보이고, 그것이 부패가 되면은 이제 사회는 집단적인 이기주의, 불의,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위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넘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오늘 우리는 입으로 신하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어떤 이 구원의 이해가 판을 치는데, 예수님이 그 아니라 그래요. 백날로 주여 주여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아버지의 뜻은 토라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치들, 하나님의 뜻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 아주 그 믿음 생활에 의미가 있는 거고,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서의 은혜예요. 용서하는 은혜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이 뜻대로 사는 거는 느메시스의 원리, 요셉의 느메시스의 원리, 뭐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도 사도 바울에도 그대로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뭐 내가 이 환상을 봤으니까 로마를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께. 로마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당한다. 어떻게 심판당하고 이루어질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로마에 대한 심판자가 되는 건 아니다. 나는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복음의 가치, 이런 용서의 은혜, 용서함으로써 사람을 새롭게 해주는 정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탕감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그 이웃에게 그런 용서의 복을 실행하지 못해서 이 처벌당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이 계시록 안에도 이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말을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은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불의와 그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고 심판하신다. 여기 이제 두아디아에는 사탄의 깊은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탄의 깊은 비밀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영지주의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 창조의 세계는 뭐 다 악한 거고, 그거 다 뭐 내 영혼만 소중한 거고, 그러니까 너가 뭐 우상숭배를 하든 뭐 음행을 하든 사회적인 부정의를 하든 이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거니까 관심 없어. indifference. 그건 뭐 너가 하든 말든 그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그 당시에도 요한계시록 당시에 아주 뭐 시한부 종말론도 굉장히 기승을 부렸지만 이런 이상한 그 영지주의적인 영적주의자들, 광신주의자들이죠. 일종의 영적 광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판을 쳤고, 그래서 요한이 이런 거 이겨야 된다. 영적 전쟁이죠. 영적 투쟁이죠. 바른 가치를 가지고 이 복음의 일을 잘 지켜나가라. 그랬을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공중의 권세를 가진 아주 못된 사상들, 문화적인 가치들, 이기주의, 타락, 이 부분에 대해서 안위하고 살아가라. 그게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다.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서 질그릇을 깨뜨린다. 우리 시편 2편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만은, 원래 이건 메시아의 왕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스리시는데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잘못된 거는 바로잡는다. 질그릇을 깨뜨린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의 메시아의 왕권 언약이 믿음 생활 속에서 이기는 자들, 로마의 이런 박해 안에서 꿋꿋하게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 거기에 너희들은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죠.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평화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면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샬롬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다스리면, 평화로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일의 범사에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 이거를 보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로마 사회 또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다스려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에 참여할 때 이 범사에 합력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아의 다스림은 폭력이 아닙니다. 그 뭐 여기 와서 천연왕국 세우면서 몽땅 뭐 그 예수 믿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폭력적으로 처형하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메시아의 다스림의 복은 이미 왔어요. 그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희생, 이거 우리들의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우리의 삶 속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와 성령의 감동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다스리고 나 역시 이러한 다스림에 참여하며 살아갈 때 비록 그 로마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고 두아디아 교회의 그 부유한 상인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로마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축복으로 인도할 거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자. 그런 아주 중요한 목회적인 권고가 오늘 이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요한의 메시아의 다스림 속에 담겨져 있는